국민일보를 보시면은 충신교회의 원로이신 박종순 목사님의 신앙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가 좌우지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고민거리나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서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노크를 하게 되면 오랜 그런 목회 경험 가운데서 박종순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성도가 갈등과 고민을 글에 올렸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예배 출석해야 하며 교회 봉사를 해야만 할까요? 저는 요즘 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가능한 것인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노크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박종순 목사님이 뭐라고 응답을 했는가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과연 정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 시민이 과연 정상일까요? 베이스 캠프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등산가가 정상일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가 정상일까요? 학교나 스승을 부인하는 학생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벌집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전혀 생각지 않는 축구 선수가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잘못된 교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여러분 알죠? 피라미드형, 맨 꼭대기에 목사가 앉아있고 그 밑에 교회 직분 서열 따라서 그렇잖아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맨 꼭지점 꼭대기에는 목사가 떡 앉아있고 이제 그 밑에 줄줄이, 그래서 보게 되면 4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5년 교회 생활을 한 사람 맨 밑에 베이스에는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를 받고는 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봉사를 하려고 하면 딱 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벌써부터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세례도 받지 않고 감히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교회는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피라미드형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감투요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벌써 직분 하나 딱 그렇잖아 얻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을 하고 군림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셀 교회 입장에서 딱 그 시각 가지고 바라보면 한마디로 꼴불견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회가 버스형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딱 운전대를 잡고 악셀에다 밟아대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다 버스에, 의자에 딱 원래 타가지고는 세상을 내다보면서 즐긴다든지 세상 없이 졸고 있는 그런 교회 스타일을 버스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버스형의 교회는 목사 혼자 운전대 잡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방향을 틀어가면서 악셀에도 밟아대면 목적지까지 빨리는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버스에 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입 가진 분들마다 한마디씩 다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버스가 너무 지금 빨리 달리고 있다느니, 이 버스가 지금 군뱅이처럼 너무 지금 느리게 가고 있다느니, 이까진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버스형의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버스 운전사에 해당하는 목사가 잘못되는 날에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낭패입니다.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막 드라이브하고 막 원하는 곳으로 막 차를 막 몰고 달리기 시작을 하다가 운전기사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 성도들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고 혼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재충전하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수련회를 가보게 되면은 참 목사님들,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참 요지경.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 아침, 점심, 저녁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마다 교회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회 별일 없지? 전화 온 데 없어? 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체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를 비우고 왔기 때문에 아마 불안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정도가 아니고 세미나 시간 끝날 때마다 바로 막 전화, 옆에 앉아서요 전화를 하면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고요? 일체 전화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비우게 되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체 교회에 전화 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가정에는 전화를 거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벌써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의 우산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남북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보혈의 우산을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는가를 내 눈으로 목도하고 내 귀로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기만 하면 새벽 기도 숫자가 팍 떨어진다는 거야.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쓰고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나오면 교인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가 세미나를 간다든지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귀신같이 알고 새벽 기도 숫자가 팍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새벽 기도 강단에 서나 내가 교회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고 이게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어디든지 가서든지 간에 우리 남북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삼각형의 교회라든지 버스형의 교회는 결코 이건 바람직한 교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도 앞에도 정관사 더가 붙었고 선지자 앞에도 정관사, 복음 전하는 자 앞에도 정관사가 각각 따로 붙었는데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목사로서의 교사 아니면 교사로서의 목사를 강조하고 있는, 목사직과 교사직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교사로서의 목사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느냐?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각각 다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 프리페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이퀴핑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들을 무장시키기 위함이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서플린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원래 헬라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복시킨다, 의학용어였더라고요. 의학용어. 뼈가 부러지면 뼈를 다시 이렇게 맞춘다든지 그물이 찢어진 걸 기울 때,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게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 정확하게 됩니다. 자, 목회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자,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아니야.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저기 보면 두 가지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섬김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봉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 이 말이 뭔가 화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식당, 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큰 저택에는 그 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서비스로 번역을 했는데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미니스트리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봉사하기 위함이다, 서비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 하도록, 사역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저는 후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장시키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1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1회 종교개혁은 성직자들 손 안에 있는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평신도들 손에 들려준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들 손에 있는 사역을 빼앗아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역이라든지 이 성경은 사제들 손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사제들 손 안에 있는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일반 신자들까지도 성경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역은 다 목회자들이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상직자들 손안에 있는 이 사역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준 운동을 일컬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빌 베캠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날개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날개에 해당하는, 이건 셀 안에서의 봉사가 되겠습니다. 주중 셀을 통해 가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섬김이 이루어지, 셀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큰 날개에 해당하는 주일 예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다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도 시스템이 지금 굴러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집례자가 있지요, 설교자가 있지요, 조금 전에 기도자가 있지요, 성가대 주의자가 있지요, 반주자가 있지요. 또 성가대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 임원들이 있지요. 성가대가 성가대 되기 위해서는 대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대원들이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각 파트가 또 자기 목소리를 충실히 지휘자의 손끝 따라서 목소리를 내줌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버스라든지 봉고차 운전해주는 그런 봉사자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또 차를 몰고 오면 저기 주차장에서 친절하게 목소리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정말 안전하게 차를 대도록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목소리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주차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지금 저기 예배실 저 위에도 보게 되면 조명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음향을 또 만지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앞에서 지금도 긴장하면서 자막,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마다 화면에다가 자막을 띄워주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자식들은 어디다 맡겼습니까? 비전센터, 주일학교에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도 보면 주일학교 나름대로 또 시스템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그렇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유아부실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살짜리들, 3살짜리들, 걔네들이 뭐 모르는 것 같아. 걔네들한테 예배를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또 직접 등에다 업고 걔네들 업어서 지금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업고 지금 예배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그래, 여기 보게 되면 뭐 은사에 따라 가지고, 더군다나 예배 끝나게 되면은 우리 식당은 데는 밥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또 설거지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보면 은사 따라서 길 건너편에 보게 되면 애나꼬레에서 사역하는 분들, 비전들 도서관에서 사역하는 분들, 그 위층으로 가게 되면 깔딱하게 올라내리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발을 주물러 주면서 발혈 치료하는 그런 또 팀들도 있고.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벌써 나와서 내 집처럼 쓸고 닦고 땀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본당에서부터 예배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하는, 그래서 주일로 하여금 예배되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니, 더군다나 화요일만 되면 저 위에 층에서 모여가지고 막 지옥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중보 사역하는 분들이 있고, 금요일날 심야만 되면 밤 3시간 2시간 반씩 막 그냥 뜨겁게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보 사역팀들이 있고, 이미용 봉사팀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지금 훌 가동. 더군다나 은평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봉사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첫째 달 화요일만 되면 여지없이 은평 사회복지관에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섬기는, 교회 안팎으로 이런 많은 봉사자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공동체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이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동역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 교회는 섬김 공동체이고 봉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서 오른쪽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사역자이십니다. 한번 정체성을 한번 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돌리세요. 왼쪽으로. 이제는 왼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번 이번에는 외쳐보세요.
나의 정체성은 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목회자들이 사역자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평신도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단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야 되느냐? 훈련시키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지금 교회가 지어져, ING.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건축 중에 있다,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교회 건축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다 목회자들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적인 교회관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로부터 훈련받은 평신도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거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건축가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 평신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목회자들의 역할이 뭐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뒤에서 여러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목회자. 멍석을 깔아주면 여러분들이 춤추는 건 여러분들이 멍석 위에서 춤을 추는 거지 목회자들이 멍석 위에서 춤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저기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목회자들이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은 교회에서 지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위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섬기고 그 안에서 봉사할 때는 목적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을 얻고 그 안에서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거는 아니하면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인들이 어디에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줄 아십니까? 나 홀로 예배자들은 상처받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주일날 딱 되면 내가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내가 앉은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 예배자들에게는 뭐 상처니 뭐 실족이니 이런 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서 상처를 받고 어디서 실족하게 되고 어디서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가 하면, 봉사하러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속에서 실족하고 그 속에서 결국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공동체 이탈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은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사람을 잃어버렸다. 뭘 위한 봉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봉사요? 무엇을 위한 섬김이냐? 이 질문을 지금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과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있는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을 얻으셨으며 얼마만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교회는 48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북교회 4대 사역 비전 아니면 4대 사역 목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북교회 사역 4대 목표, 4대 비전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비본질적인 것, 이러면 어떻게,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본질에 집중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에게 내가 에너지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질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평신도와 동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굵직굵직한 이런 사역들은 다 평신도, 목회자들은 한 발 뒤로 빼져가지고 평신도들을 서포트한다든지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역이 되도록 목회자들이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내 목회 비전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로 가십시오. 차라리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더불어 동력하는 교회. 세 번째가 차세대를 훈련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48년 전에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지역을 섬기라고, 지역을 끌어안으라고, 지역을 향해서 다가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로서 남북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 수가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거리요,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 보세요, 목회 사역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겨야지. 근데 섬김 받겠다? 넌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라,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도 그래요. 제가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때하고 제가 대접할 때 그 기쁨도를 비교해 보면요, 대접받을 때 그냥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뭐 뿌듯함이라든지 무슨 뭐 기쁨이라든지 뭐 뿌듯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마울 따름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때 그 기쁨과 그
뿌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섬겨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가운데 있고 헌신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알베르 까메는 둘 다 노벨 수상자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노벨 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포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4개씩이나 됩니다. 이런 양반이 노벨상 수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병원을 짓고 문둥병자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는 삶. 그래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20세기의 태양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다 가신 분이고요. 이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상금을 가지고 바닷가에 큰 저택을 구입해가지고 제일 비싼 세단을 구입해가지고 매일 드라이브하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전보 상태를 들이받고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너무나 전혀 다른,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인생되게 하고 값지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만의 비밀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연세가 80 가까이 되셨는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봤더니만 급성암 해가지고 오래 살면 6개월이라고 하는 사형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알렸더니만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와이미를 외치질 않아요. 미투야 미투. 죽음 앞에 딱쯤 맨 처음에 반응이 와이미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냐? 예? 왜 하필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왜 하필이면 암에 걸려, 그것도 급성암으로 해가지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와이미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와이미가 아니라 미투야.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 암 나도 걸릴 수 있지 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6개월 남았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마음에 걸리는가 하면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원 없이 내가 좀 충성해보자. 6개월 동안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불살라가면서 충성을 해요. 그러면 또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일날 새신자들이 등록하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직분자가 되면서 몇 명이나 한 명도 전도 못했더라는 거야. 한 명도. 야, 이건 정말 장로로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자우지간 힘을 다해가 전도하는 일에, 인도와 전도는 다르잖아요. 몇 명 인도했는데 이게 몇 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나가서 외치면서 힘껏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한 게 걸리는 거야. 아니 일반 평신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막 부르짖어가면서, 이게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기도해야지. 6개월 동안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일주일에 내가 며칠만이라도 내가 깨어가지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 생활. 또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헌신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하게 헌신할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밀린 그런 헌신을 한꺼번에 왕창, 하나님 앞에 밀린 헌신을 왕창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주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소원하게 만들고, 실조가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손을 붙잡고,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하면서 손을 붙잡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절반을 사회 환원을 하자. 좋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사용. 나머지 이제 반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골고루 유산을 이제 분배를,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걸리는 것이 뭔가 하면 가족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신경을 못 썼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만이라도 내가 가족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족들을 돕는,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기를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장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너무 훅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막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몸에 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아니 벌써 의사의 말대로라면 벌써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몸에 전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만, 이거 오진이에요, 오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소식을 알고 발칵 뒤집어졌지요. 아니 의사 한 사람의 오진으로 인해 어떻게 한 인생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별소리. 그 소리를 담임 목사님이 딱 듣고, 이거 장로님 실족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끝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소비했으니 이제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지난 6개월은 내 인생 80평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진짜 내 인생이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난 6개월을 통해서 헌신이 뭔지, 봉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배웠고요. 지난 6개월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내 몸으로 체험을, 지금까지 80평생 널널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6개월을 통해서 내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천국이었습니다.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절대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더 이상 한이 없고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위로하러 갔던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보람이라고 하는 거, 만족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가운데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 이런 보람 있으십니까? 교회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관계 속에서 섬기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